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나의 하루가, 나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헛된 욕심과 야망들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상을 통해 이 아침을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그것을 배우고 반드시 따르도록 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 조상들이 아니고 우리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너희와 얼굴을 맞대고 불 속에서 말씀하셨다. 그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려고 여호와와 너희 사이에 서 있었다. 너희가 그 불을 두려워해 그 산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으로 있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말라. 너희는 저 위 하늘이나 저 아래 땅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나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죄를 갚되 아버지의 죄를 3, 4대 자손에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은 천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누군가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 법이라는 것이 나를 지켜준다, 나를 보호해준다, 보호해줌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법이 나를 보호해주는 장치로 느껴질 것이고요. 그 선한 양심을 저버리고서 나의 뜻,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법이 나를 억압하고 방해하는 장치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법이 나를 억압하는 장치처럼 느껴질까요? 아니면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결국 법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요, 나의 모습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단횡단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 무단횡단을 할 때 경찰이 나를 지켜볼까, 지켜보지 않을까,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그 신호를 따라서 가겠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경찰이 오히려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이 율법을 보면서 숨이 턱턱 막히겠지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의 반응인 것이죠.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명은요,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가장 잘 기록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로마서 13장인데요. 13장 전체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13장 8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딱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율법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그리고 말씀 전체의 주제가 딱 한 단어라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도 인생도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율법도 성경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요, 그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사랑하면서 산다면 이 율법이 나를 방해하는 장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려고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자랑이나 나의 욕심을 위해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율법은 나의 숨을 막히게 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십계명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의도를 변질되게 만들어서 그렇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이 이렇게 부담감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부담을 주는 것뿐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관점으로 이 율법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랑의 관점으로 이 신명기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통독하고 계시는 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우사 쭉 지나가면서 막 어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율법인데 이 율법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쉬워질 거라고 제가 확답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 사랑에 묻어난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그것을 배우고 반드시 따르도록 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 조상들이 아니고 우리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어진 것이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 들으면 숨이 턱턱 막히고서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 언약의 관계가 아니에요. 명령하시면 복종하는 복종의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당연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이죠. 쉽게 예를 들자면 그러는 거예요. 제게 딸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늦게 자요.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침에 일찍 자고요. 네,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아빠가 용돈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연하지 않은 거죠. 저를 위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딸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왜 제가 그렇게 딸하고 약속을 할까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신명기 십계명의 말씀을 쭉 보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으로 있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아멘.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데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시기보다 이건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수준의 계명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를 바라볼 때 너의 인생의 존재감이 분명해진다. 그 존재의 소중함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너희는 다른 헛된 우상이 이끌어낸 민족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낸, 나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민족이라는 그 존재의 소중함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 우리가 존귀한 존재임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존귀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존귀한 존재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려고만 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끌어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끌어안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돈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명예나 나의 능력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돈으로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나의 명예나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로 사랑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돈과 명예와 세상의 것들이 우상이었지만 나의 존재의 가치가 명확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면 이전에 우상이었던 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것들로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학벌이 우상이 되고 직업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거기서 나의 존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무리 끌어안는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 주지는 않아요. 존재의 가치는 언제 증명되는가?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계명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나의 존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소중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존재의 소중함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저 위 하늘이나 저 아래 땅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나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죄를 갚되 아버지의 죄를 3, 4대 자손에까지 갚고.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나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 자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신을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토록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야기했던 돈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결국 시작은 다 내 마음대로라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은 이야기해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따라 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의 욕심을 구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관점을 명확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뜻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다고요? 아니요.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상 숭배를 벗어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0절 말씀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은 천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면 천대까지 사랑을 베풀겠다. 오늘 아침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 예배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로 큰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 모태 신앙이라서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적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의 교회에 지방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하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들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집에서는 예배 드리면 자꾸만 구박받으니까 밖에 나가서 커피숍에서 남몰래 이어폰 끼고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근데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천대까지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고 그 신앙의 유산이 천대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전설이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 가운데 큰 위로를 받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세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율법이 사랑에 기초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 사용된다거나 나의 합리화를 위해 사용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욕심을 주장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커플들 헤어지자고 할 때 제 그런 상담 자주 받는데요. 특히 자매가 와서 그런 상담을 해요. 오빠랑 함께 기도해 보기로 했는데 오빠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헤어지라고 이야기한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제가 이야기해요. 그 오빠는 만나야 될 사람이 아니야. 그냥 네가 헤어지자고 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그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호칭 자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마구 살아간다라면 정말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분별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이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나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보여주는 것임을 기억하고 나의 삶 가운데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정말로 올바르게 쓰여지는 그런 하루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십계명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따라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죄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동시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 속에 묻혀 살다 보니까 죄에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이 말씀 앞으로 십계명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에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우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나의 존재의 소중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바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의 기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을 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기억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욕심을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가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이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며 자신의 욕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욕심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앞에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너무나 많은 순간 서로를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며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며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헛된 욕심을 내려놓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따라 나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며 아버지, 우리의 걸어왔던 잘못된 길들을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그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된 욕심을 따라 헛된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랑하는 인생을 멈추고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헛된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바로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